저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중등부 예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케이, 박수로 시작할까요? 자, 첫 번째 찬양은 우리 모여 노래하며 라는 찬양인데, 저희가 함께 모이는 게 큰 기쁨이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게요.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나 마지막으로 찬양드릴게요.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늘
자, 이제 다음 곡은 더 신나는 곡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라는 찬양인데, 이거는 진짜 박수가 빠지면 안 되는 찬양이죠. 자, 이제 이게 드럼 카운트 4번을 줄 건데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가요. 이게 노래가. 오케이, 한번 라 한번 쳐주실래요? 자, 이 다들 기억해 주세요. 자, 이 바로 들어갑니다. 찬양할게요.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다시 한번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분에 들어가 주 이름 성축하네. 아멘.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다시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다시 처음으로 찬양할게요.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분에 들어가 주 이름 성축하네. 진실한 찬양 여러분 박수가 필요해요. 지금 드럼이 고장난 것 같아서 박수 쳐주세요.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마지막 고백할게요. 높이 계신,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박수 때문에 드럼이 고장난지도 몰랐어요, 진짜로. 자, 다음 곡은 저희가 지금 무슨 자리에 나와 있죠? 그렇죠,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예배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찬양 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찬양 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큰 목소리로 찬양할게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네, 대표 기도 선생님 나오실 때까지 저희 마음 정리하는 시간 가질게요.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 성장하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중등부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또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한 주간도 많은 이들의 본이 되고 승리의 삶 살아가는 중동부 전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늘어가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아픈 곳 없이 몸과 마음 따뜻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로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에게 병거가 1200대여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숲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로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FX 좀 꺼주시고요. 다른 마이크 좀 뮤트 좀 해주세요. 제 마이크 1번 제외하고는 다 뮤트 해주세요. 잡음이 좀 나서. 네, 됐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태연이만 잘 지냈니? 그래. 여러분, 코로나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서 열심히 인스타하고 열심히 배민으로 시켜 먹고 그렇게 하면서 좀 안전한 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오늘 전사님도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어서 답답하지만 좀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여전히 붙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 계속해서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역대기의 말씀은요, 어느덧 다윗과 솔로몬을 지나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시대까지 이릅니다. 르호보암은요, 솔로몬의 아들로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는 다르게요, 이 르호보암의 시대에 이르러서 한 가지 큰 사건이 벌어져요. 그 사건이 어떤 것이냐? 바로 이스라엘 왕국이 두 개의 왕국으로,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 사건이죠. 하나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는 남유다로 나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르호보암에게 있었어요. 우리가 읽은 오늘 12장의 본문 이전에 역대하 10장 그리고 11장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요, 많은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솔로몬의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일들을 조금만 우리에게서 없게 해주세요. 이것들을 좀 더 감면해 주세요. 가볍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의 요구에요, 르호보암은 바로 대답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3일 동안 기간을 가진 뒤에 대답을 해주겠다라고 그러고 이제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첫 번째, 이 르호보암이 조언을 구했던 사람들은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나이가 좀 지긋하고 나이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원로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솔로몬의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큰 노역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그 짐을 가볍게 해도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이 르호보암은 좀 답정너였던 것 같아요.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자기와 친한, 자기가 좋아하는 청년의 때를 같이 보냈던 이러한 젊은이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조언을 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젊은이들은요, 이렇게 대답해요. 솔로몬 왕이 채찍으로 그들을 다스렸다면 이제는 르호보암 왕 당신은 전갈의 채찍으로 그들을 더욱더 크게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떠나고 결국에 왕국이 분열되는,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좀 최악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이 되죠. 우리는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모습을 좀 이렇게 비교해서 볼 때요, 아주 진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시작에서부터 르호보암과 솔로몬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 다르죠? 바로 그들이 누구에게 묻고 있느냐에 대한 차이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그는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필요한 것을 나에게 이야기해라고 하셨을 때 솔로몬이 구했던 게 뭐죠? 지혜예요. 어떤 지혜예요? 구체적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르호보암은요, 백성을 다스릴지에 대해서 누구에게 묻고 있죠? 신하들. 그 중에서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그런 나이 많은 신하들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있었던 내 입맛에 맞는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있는가라는 거죠. 두 왕은요, 결국 시작부터 누구에게 묻고 있는가라는 그 결정적인 차이로 인해서 르호보암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왕국이 분열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남은교회 중등부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물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건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묻고 있는지를 통해서요,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게 뭔지가 드러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끊임없이 자신이 의지할 만한 것들을 찾아 나서고는 해요. 끊임없이 내가 물어야 할 대상, 의지해야 될 대상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비단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세상에서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귀 기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쥐어지고 그리고 그것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고 그것들을 의지하고는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무엇에게 묻고 있는가를 좀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과 다름없이 세상의 가치, 돈, 명예 그런 것들에 따라가고 있다면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바라건대 우리는 다른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좀 질문하며 살아가는, 물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르호보암을 버리지 않으세요. 되게 독특해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다윗과 맺었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언약이 뭐라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었죠? 다윗에게 뭘 약속하셨다고요? 그래, 뭘 약속하셨냐면요, 다윗이 왕이 될 것과 첫째, 그리고 그 왕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왕위가 내 대대로 영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잘해서가 아니라요, 그냥 그 언약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르호보암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여로보암을 따라 나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요, 르호보암이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아갔던 여러 백성들 중에 성전을 섬기던 레위인들이요, 다시금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남유다에는요, 아무 희망도 없어 보이던 남유다에는 종교의 부흥이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결국 레위인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을 때 이내 왕국이 견고하게 세워져 갔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르호보암을 붙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의아하게도요,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그 르호보암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왕국은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결과를 보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역대하 12장 1절입니다. 성경을 덮지 말고 계속 펴두세요. 역대하 12장 1절 함께 읽죠.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아멘. 남유다 왕국은요, 결국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졌다고 오늘 1절 말씀은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이런 말 있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개벌은 남 못 준다고.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갖고 있는 버릇,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행동의 양식은요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진짜 개버릇은 남 주지 못하나 봅니다. 르호보암은요 자신의 세력이 강해지고 나라가 견고해지자마자 1절 말씀해 보면 어떠한 것을 행했다고 나오죠?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버렸던 그 옛 모습 그대로 다시 한번 더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오늘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이 버리는 행위는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창세기에서 등장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저질렀던 죄악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전사님이 늘 이야기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죄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인생, 내 삶의 주인이 되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과 삶의 주권을요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가 가지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라가 견고하여지고 세력이 강해지자마자 그가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라는 그렇게 선언하는 장면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파로요 르호보암만 율법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온 이스라엘이 그의 백성들이 그를 따라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원교회 중등부 여러분,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전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묻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를 찾아야 한다고 말해요. 만약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 아담과 하와처럼요 그리고 르호보암처럼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고 여긴다면요 어쩌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바라건대 우리의 삶은요 우리 삶 속에서 누구에게 물어야 되는지를 좀 분명하게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결국 르호보암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진노를 쏟아내기 시작하세요. 애굽의 왕, 이집트의 왕 시삭을 통하여서요 그 진노를 쏟아내기 시작하시는데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5절입니다. 그때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아멘. 시삭왕은요 이미 유다의 견고한 모든 성읍들을 다 정복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이제는요 버려서 시삭의 손에 넘기겠다고 하나님은 선지자 스마야를 통하여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고 계세요. 그렇게 견고하고 자신들이 지켜줄 것 같았던, 이제는 우리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져서 그것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그 모든 유다의 성읍들이요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다 정복당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견고하고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그것들이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의지할 만하다고 여기는 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생각해서 그를 붙드셨어요. 르호보암을 붙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요 또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라는 것이었죠. 어쩌면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도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하나님 말을 안 들을까? 그렇게 맨날 맞고 가르쳐주고 맞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했는데 또 이럴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돌아보면 이 르호보암의 삶이 우리의 삶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과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얼마나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가고 계세요? 한 주간의 삶을 살 때요,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갑니까? 마치 하나님이 내 삶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르호보암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성경은 우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렸기에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라는 그 선언이요, 우리에게도 하고 계신 그 선언일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선지자 스마야의 이런 외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르호보암은요, 하나님께 겸비하는 모습을 새롭게 보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 등장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에 겸비했다라고 할 때 이 겸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겸비는요, 결코 자신을 추슬러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겸손하게 나아갔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원어적으로 볼 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무릎을 꿇다, 항복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곧 르호보암과 이스라엘은요, 시삭이라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 앞에서 굴복되어졌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겸비한 그들로 인해서 징계의 손을 돌이켜서 예루살렘만큼은 함락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러나 완전히 시삭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십니다. 오히려 그의 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한 가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세요.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죠.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의 손은 이제 돌이켜졌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치시지는 않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러나 그들을 종으로 남게 하셔서 시삭의 종이 되어서 한 가지를 알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의 나라를 섬기는 것들, 그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경험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곧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좋았던 때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게 너희를 종으로 남기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어쩌면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요, 우리에게 우리가 가장 크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은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끝까지 참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망해도 아무 할 말 없는 그러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요, 다윗과 세우셨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찾아가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무릎 꿇리시고 다시 한 번 더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끝까지 주고 계시는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들을 벌하셔도 됐고요, 버리셔도 됐어요. 어쩌면 다른 백성을 택하셔서요, 이제는 새로운 백성으로 새로 시작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과 맺었었던 그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요, 그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말로는 고백합니다.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아요. 자주 들었으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삶에서 얼마나 그 사실에 대해서 드러내며 살고 계십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다라는 것, 그것을 얼마나 삶 속에서 삶으로 드러내고 있나요? 오히려 세상의 조건들과요, 가치들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버릴 때
그럴 때가 우리에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죄악에 물들어 있는 우리에게도요 여전히 찾아오고 계신다는 하나님이에요. 그분 앞에 무릎 꿇도록 하신다는 거죠. 먼저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요 이제는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때때로 이러한 하나님의 요청은요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돼, 하나님 따라 살아야 돼, 이게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요 우리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다는 그 우리 삶의 현실, 우리 삶의 모습에 모습에 직면할 때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여러분 원심력 알죠? 공을 이렇게 돌리면 밖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성질과 안으로 끌어당기고자 하는 원심력과 구심력이 존재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원심력을 가지고 있지만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끌어당기고 계시고 붙들어가고 계시는 구심력으로 우리에게 작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받을 자격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 찐 은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놓쳐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라모네 중등부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전사님 이야기했죠. 한 주 동안 좀 고민해 보라고요. 여러분 올 한 해 2020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슨 일들을 행하셨는지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좀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돌아보았는지 모르겠어요. 한 해 동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고 그것을 우리가 준비한 예물과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 오늘입니다.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나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삶을 되돌아보세요. 그때 우리는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면요 여전히 나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고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세어볼 수 있다는 거죠. 바라건대요 여러분, 그 은혜를 좀 깨닫게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지를 좀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무궁무진한 우리의 신앙과 삶의 구심력이 되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라모네 중등부 모두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도 하도록 하죠.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르호보암이 늘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할 만한 것들을 찾아 나서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르호보암을 붙들고 계셨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셨던 하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 죄인인 우리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전히 예배자로 부르고 계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또한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세어볼 때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떠나지 않고 계신 하나님, 남은 삶 속에서도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혹여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들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시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반 좀 풀어주세요.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 사용하옵소서. 주를 찬양하며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드린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좋은 것들로 입히시고 공개하시고 하나님 여지껏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세어보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옵시고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낼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붙들고 계신 하나님,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하거나 마음이 하나님께 닿지 못하여 준비되어지지 못한 손길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과 손길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속히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셔서 그 구원의 감격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들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이랑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좀 참고해 주세요. 현장 예배에 복귀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좀 계속 심해지고 있어서 목이 건조해서 기침이 계속 나오네. 코로나가 계속 심해지고 있어서 여러분 못 나온 친구들도 보이고 지난주까지는 못 나왔다가 다시 나온 친구들도 보이는데 모르겠어요. 정부 대응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능하면 현장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온라인에서 이 영상이 업로드가 되긴 하겠지만 영상을 처리하는데 좀 유튜브 서버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영상이 늦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9시 반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계속 코로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라만교회 중등부가 되도록 합시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세어보는 날이에요. 혹여라도 여러분 예물을 준비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 제목들이 있는지, 감사할 것들이 있는지, 예물로는 드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좀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 이러이러한 부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매일 성경 통해서 말씀 묵상 계속하고 있어요. 화요일 목요일 올려야 되는데 선생님 이번 주에 목요일 날 올린다고 했는데 올려놓은 걸 임시 저장만 해놓고 따로 안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올라갔는데 좀 미안합니다. 선생님 가능하면 시간을 지킬게요. 다음 주부터 2주간은 위에 있는 고등부 승민 전도사님이 말씀을 나눠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네 번째로 신방이 필요한 친구들은요, 전도사님한테 꼭 연락을 주세요. 뭐 마음이 불안하다거나 힘들다거나 연락을 주시면요, 전도사님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학습 입교 세례자들 있죠? 잠깐 앞으로 나와 보도록 할게요. 입교 세례 증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나와 주시겠어요? 창피한 거 알고 있는데 얘들아 빨리 나와야 빨리 끝난다. 네. 최서연 순서대로 할게요. 위에 있는 순서대로. 서연이. 서연이는 학습 받았거든요. 6개월 뒤에 세례 다시 받아야 돼. 알겠지? 이쪽으로 받고 나면 전사님 오른쪽으로. 네. 현우야 늦지 말고 나 다 보고 있어. 읽겠습니다. 입교증서. 위 사람은 2020년 11월 8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입교하고 본 교회의 입교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라만교회 주례 김수환 목사 대독. 네. 김소연. 네. 입교증서 성명 김소연 이하 동문입니다. 네. 입교증서 성명 신예은 이하 동일합니다. 자. 입교증서 성명 황성은 이하 동문입니다. 입교증서 성명 유승원 이하 동문입니다. 입교증서 성명 조예원 이하 동문입니다. 입교증서 성명 류재현 이하 동문입니다. 준서는 비록 못 나왔지만 7명의 입교와 1명의 학습 세례가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맞나요? 8명이구나. 8명의 입교와 1명의 학습 세례가 진행됐는데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7주간이었나요? 기억이 나지 않는구나 벌써. 7주간 교육 받고요. 세례 받고 그리고 입교한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좀 기억하세요. 세례 입교는요,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받아야 할 그러한 성례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나이가 이제 15세가 되면 참여할 수 있거든요. 중2부터 참여할 수 있으니까 기억하셨다가 유아 세례 받은 친구들은 입교, 어린이 세례 받은 친구들도 입교고요. 혹시라도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한 친구들은 학습 세례를 먼저 받고 6개월 뒤에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자신의 신급이 무엇인지, 신급 물어보면 다들 그게 뭐예요? 라고 하거든요.
신급이 뭔지를 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고생한 언니 오빠들이죠. 언니 오빠들한테 좀 큰 박수로 격려해 줍시다. 자, 들어가세요. 축하한다 얘들아.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요, 추수감사 주일이다 보니까요, 교회에서 떡을 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꿀떡 준비되어 있고 하나씩 나가면서 꼭 받고 나가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등부에서도 좀 따로 선물을 준비했어요. 강윤아 선생님이 좀 고생을 하셔서 선물들을 준비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꼭 나갈 때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거예요. 다 먹을 거니까 빨리 먹어서 없애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고생했고요. 다음 주에도 건강하게 이 자리에서 다시 예배하도록 합시다. 자, 고생하셨습니다.